우리 성도님들 한 3일 동안 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1절 며칠 우리 몇 번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요. 28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못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셨습니까? 네, 읽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렸고 한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지난 화요일 저녁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사닥다리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또다시 좀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30분 늦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제가 장류교회에 있을 때 거기 우리 장로님이 화요일 저녁에도 참석하지 아니하고 금요일날 저녁에도 참석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에만 참석을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장로를 안 하든지 장로를 하면은 저녁에 교회에 나오든지 이래 해야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교회에 나오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연말 선거위원 하기 전에 제가 그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자기는 바빠서 교회 그렇게 저녁으로 못 나가겠다 하면은 그해 선거위원회에서 장로를 자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 많이 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갔더니 가서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아이고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저녁에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나오시니까 우리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나와서 그때 제가 있을 때 안식일날 낮에 모이는 성도나 저녁에 밤에 모이는 성도나 거의 비슷했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저녁으로 예배가 제대로 되려 그러면은 먼저 믿은 사람들이 본을 보이지 않으면은 절대로 교회는 그들 이상 성장을 못합니다. 저는 많은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이 우리 교회 예배 시간 좀 늦췄지 않습니까? 몇 시부터 예배를 드립니까? 몇 시부터 예배를 드립니까? 8시로 늦췄지요. 안식학교 시간에 해가지고 그만 이렇게 많이 광고할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늦췄습니다. 8시에 예배를 드리면은 저는 8시에 예배를 드리면은 그 예배 시간은 저는 7시 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9시에 예배를 드리면은 8시 반이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시간에 나와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만이 은혜가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은혜가 될 수가 있지만은 그렇게 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고 힘드시지만은 최소한 예배 드리기 15분 전에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은 최소한 15분 전에는 다 참석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저녁에 교회 한번 가볼까 하고 이렇게 초신자가 교회 한번 왔다가 기존 성도님들이 참석하지 않으면은 늦게 와도 되는 모양이구나. 그래가지고 늦게 오고 늦게 오다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진짜 중히 여기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는 저하고 우리 성도님하고 약속이 한 것이 아니고 누구하고 약속한 시간입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입니다. 우리 군의교회는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 기다리지 않게 우리가 좀 그렇게 안 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 조마조마하겠습니까? 다 아시지만은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무엇 때문에 안 오나 하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하나님처럼 죄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구속의 경륜을 발표하였을 때에 자기들을 보내달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사들이 대신할 수가 없었다. 사람을 위하여서 죽어야 하는 그 구원자는 천사들이 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들어가지고도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런 이유가 많은 이유도 있지만은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사랑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제 성경 보지 않고도 우리 술술술술 다 잘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독생자를 보내셨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이야기 듣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이해가 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이다. 이해가 좀 됩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정언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정언 2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그것의 대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원의 가치를 깨닫기 위하여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럽니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치른 그 대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제한된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중보의 위대한 사업을 과소평가한다. 인간의 구원이라는 영광스러운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이 거룩한 계획 속에 타락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게 나타나 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늘이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그렇게 정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서 사람 되어 오신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사역의 현장들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닥다리 야곱이 꿈에 본 그 사닥다리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 사닥다리는 인성으로 오시고 하나님으로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고난의 순간순간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어떤 의미로는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죄를 짊어진 그 순간부터 진짜 고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죄의 짐을 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어디에서 죄의 짐을 본격적으로 지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까? 언제 어디서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이 우리 주님께 올려졌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언제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이 예수님 어깨 위에 올려졌을까? 우리 성경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은 거기에 밑에 보면은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늘 자주 가셨던 그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그 감난산 기슭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아주 자그마한 이런 동산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기 위하여서 평소에 그곳을 자주 찾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찾기도 하고 예수님 혼자 가시기도 하고 세 제자들 함께 대동하는 그 세 제자들과 함께 가시기도 한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을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동산에 오사 8명의 제자들은 그곳에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시는 기록은 우리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8절에 우리가 읽어본 그 기록을 보면은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고민하고 슬퍼했을까요? 왜 고민하고 슬퍼하셨을까? 죄의 짐, 인류를 위한 그 죄의 짐을 진다고 하는 이 자체가 너무 고민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실 때에 온 인류의 죄의 짐이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것이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죄의 짐 지는데 그 뭐가 무겁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게가 너무 무거운 것을 느끼고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실 때 희청했습니다. 그래서 정은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부축해 드리지 않았으면은 예수님께서 쓰러지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장소에 비틀거림을 걸으면서 기도하는 장소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들도 이곳에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시험에 빠져서 너희들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 던질 만큼 가셔서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처럼 되었다 그럽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니라.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림 여러분들 많이 보셨습니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많이 보셨지요? 액자도 있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유 휘영찬 달밤에 그 바위 위에 손을 모으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모습, 그게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얼굴을 땅에 대고 애쓰면서 온 전심을 다하여서 땀이 흐르고
그리고 뭐가 또 흘렀어요? 핏방울이 흘렀다. 땀이 피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피가 떨어진 것 같습니까? 땀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떨어진 것 같습니까? 이 말씀 보니까 뭐가 떨어진지 잘 모르겠지요. 땀이 떨어졌는지 피가 땀으로 배어서 흘러나와서 떨어졌는지 이 성경 말씀을 보고는 잘 모릅니다. 우리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땀을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땀을 흘리면서 그냥 좀 진 땀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조금 이렇게 땀이 나는 것이 아니고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도록 이런 땀을 흘리면서 기도드려 보신 적이 없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땀만 흘린 것이 아니고 피까지 흘리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교회정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정은 203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마음의 고뇌로 그의 땀구멍에는 큰 핏방울이 맺혔다.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땀구멍에는 뭐가 맺혔다 그럽니까? 핏방울이 맺혔다. 그 자리에서 그분은 엄청난 흑암의 공포에 둘러싸였었다. 세상의 죄가 자신 위에 얹혀졌다. 인간을 대신하여 그분은 율법을 범한 자들의 고통을 당하고 계셨다. 마음의 고뇌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얼굴에서는 무엇이 맺혔다고 합니까? 핏방울이 맺혔다. 요거 옛날 번역인데, 제가 올려놓은 책이 옛날 번역인데, 요즘 번역은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옛날 번역은 핏방울이 맺혔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요즘 번역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나 해가지고 연애 선물에 있는 다른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다른 내용을 찾아보니까 가래 뽑은 기별 요거는 요새 나온 번역입니다. 요새 나온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영혼의 고뇌 중에 엎드렸을 때에 그의 땀구멍에서 핏방울이 떨어져 지면에 잔디를 적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고민을 했으면은 그분의 땀구멍에서 땀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떨어졌다고요? 핏방울이 떨어져서 지면에 잔디를 적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씀은 이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교육 89쪽에도 있고요. 교회정은 4권 102쪽에도 있고 9권 102쪽에도 있고 사도행적 582쪽에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분의 얼굴에서 그분의 땀구멍에서 핏방울이 떨어져서 지면을 적셨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으로 이렇게 땀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나올 정도 같으면은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은의 말씀에 보면은 하늘 천사들이 그곳에 내려와서 예수님을 도와주지 아니했더라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유다의 배반으로 폭도들에게 잡혀서 밤새도록 예수님은 고통을 겪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언도를 받고 골고다로 오르시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좀 심한 고통을 주기를 원했을까요? 적당하게 예수님을 고통 주기를 원했을까요? 심한 고통.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예수님께 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 더 심한 고통을 주려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 포기하도록
십자가 위에서도 내가 포기한다, 예수님께서 내가 포기한다 한마디만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몸을 입으시고 하늘로 그대로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은 사단의 수중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입에서 내가 포기한다라는 그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온갖 고통을 자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속에 있는 죄의 찜에 대한 그 고통이 너무 커가지고요. 죄의 짐에 대한 그 고통이 너무 커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고 채찍도 그 쇠쪽에 붙어가지고 때려가지고 땡기면은 살이 떨어져 나오는 이런 채찍에 맞고 그래서 온 덩어리가 바깥으로 놓은 그런 등처럼 그렇게 되었고 피가 흐르는 그런 가운데 서 있지만은 죄의 짐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거의 느끼지 못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심장 압박을 느낍니다. 심장이 조여오는 이런 압박을 느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과 함께 십자가 위에 계시는 예수님의 심장이 터져버립니다. 그 고민이 너무 커가지고요. 심장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장이 터지자마자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 광경을 대정투 540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지하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죄인같이 되셨다. 그분께서는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아버지의 얼굴에서 외면당하셨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분의 심장이 터지고 그분의 생명은 부서졌다. 이 모든 희생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이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이처럼 큰 희생으로 마련된 속죄에 동참하기를 거절하는 자는 누구나 자기 자신이 그 죄책을 지고 범죄의 형벌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죄의 무게가 주님의 얼굴에 땀샘으로 핏방울을 흐르게 하였고 죄의 무게가 우리 주님의 심장을 터지게 하였습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이 땀구멍으로 피가 나오고 심장이 터지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일까요? 우리 정은의 말씀도 있는데 저는 오늘 현대의학자가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 합니다. 현대의학자들이 밝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2000년 전 로마인들의 사형 집행 방법 중 가장 잔인한 방법이었던 십자가형에 처해 돌아가신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은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현대의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때부터를 고통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성경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기록하였는데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피땀을 흘린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극도로 감정적인 과로 상태일 때 작은 모세혈관이 땀샘 근처에서 파괴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피와 땀이 섞여서 분비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부터
매우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으로 체포되어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서 수차례 신문을 받고 태형과 함께 십자가형을 선고받습니다. 당시 로마는 모든 형을 집행하기 전에 죄수를 기둥에 묶어두고 죄수의 등에 태형, 즉 채찍질을 가했는데 이때 사용하는 채찍은 가죽끈에 작은 공 모양의 나비나 날카로운 양의 뼈를 붙여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채찍을 공중에서 원을 그리며 사람에게 내리치면 가속력 때문에 막대기로 맞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 느껴집니다. 채찍에 맞게 되면 보통 처음에는 피부가 찢어지고 멍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맞다 보면은 피하 조직이 찢어지고 또 근육 속에 있는 혈관들이 터져서 몸의 구석구석에 피가 고이게 되죠. 떨어져 나간 피부 조직 밖으로 피가 계속 새어나와서 빈혈 상태가 됩니다. 영겁게 내리치는 채찍질로 예수님의 살과 등은 찢겨졌습니다. 등은 너무나도 심한 매질에 뼈가 거의 드러나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붉은 겉옷을 입히고 나서 손가락만한 크기의 가시가 돋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이어 예수님은 당시 로마의 관행에 따라 양쪽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양팔이 묶인 채 처형 장소인 갈보리로 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는 무게가 50kg 정도의 가로목이었습니다. 세로목은 이미 예수님이 처형당하실 갈보리 언덕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에 사용되는 나무는 죄수에게 고통이 가중될 수 있도록 나무를 다듬지 않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단단한 나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50kg 정도의 그 나무는 건강한 청년에게는 그리 무겁지 않은 무게일지 몰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심한 출혈과 파수로 인해서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채찍으로 맞은 상처는 50kg이나 되는 통나무가 어깨 위를 내리누르자 아물기도 전에 다시 벌어졌을 것입니다. 또한 그 상처 속으로 거친 통나무가 사정없이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기진맥진한 몸으로 갈보리 언덕에 도착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로마 군인들은 상처에서 흘러나온 진물로 몸에 착 달라붙은 예수님의 옷을 사정없이 벗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옷을 벗기면 마치 화상을 입은 정도의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윽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양팔을 단단히 묶고 양 손목에 길이 14cm나 되는 쇠못을 박았습니다. 그런 다음 왼발과 오른발을 포개어 발목에 또 못을 박았습니다. 흔히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을 박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손목에 못을 박았습니다. 만약에 손바닥에 못을 박는다면 손바닥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 찢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을 수 없게 되니까 손목의 뼈 사이로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세 개의 못은 손과 발로 가는 중심 부위를 지나는 혈관과 신경을 끊게 되는데 이로 인해 출혈이 시작됩니다. 또 끊긴 신경의 통증은 인간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죠. 또한
호흡곤란 상태로 인해 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숨을 제대로 쉬기 위해서 발을 밀어 올리고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어깨도 함께 들어 몸을 위로 끌어올려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동작은 못 박힌 발에 몸무게 전체를 싣게 되므로 심한 고통을 주게 됩니다. 더욱이 팔꿈치를 구부리는 동작은 못에 박힌 손목을 돌리게 하고 팔의 신경을 더욱 손상시키게 되므로 고통이 가중되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매번 호흡할 때마다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치명적인 산소 부족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지 3시간 만에 운명하십니다. 현대의 사형 방법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순간적으로 죄수를 죽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십자가의 죽음은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가장 잔인한 고통을 가장 오랜 시간 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숨질 때까지 온종일, 때로는 이틀 사흘이 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1세기의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심지어 일주일 동안 죄수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는 날이 저물도록 죽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안식일이어서 사형을 계속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병사들은 강도들을 다리를 부러뜨려 죽였습니다. 다리를 꺾기 위해서 무릎뼈를 망치로 때리게 되면은 그게 깨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가 없게 되고, 그 무릎 주위로 1리터나 되는 피가 흘러나와서 빈혈 쇼크 상태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었으므로 다리는 꺾지 않고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창으로 옆구리만 찔렀습니다. 잘 훈련된 로마 군인의 창은 예수님의 오른쪽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장에는 심낭이라는 것이 있는데, 파열된 심장에서는 심낭으로 피가 흘러나오게 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피와 마찬가지로 적혈구가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 위에 맑은 물이 고이게 됩니다. 로마 병사의 그 날카로운 창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거기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 속에 심장이 파열되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장이 파열되기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참혹한 고난을 몸소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극심한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갖은 고통 다 겪으신 후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피와 마찬가지로 저는 여기에 있는 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다는 걸 어떻게 아셨을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면 화해 부인이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화해 부인의 선지자 성에 대해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서 민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라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죄를 짊어지셨을 때에 우리보다 더 심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날마다 성도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줌으로 죄에 대하여서 아주 민감하도록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훈련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죄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피와 땀을 흘리신 예수님의 권해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죄에서 떠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개인적인 기도를 좀 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닫도록 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죄가 무엇인지 바로 보게 하소서. 깨달은 죄에 대하여서 용서함을 주소서.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